오늘은 8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라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회복된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과 평생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이야기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죠? 그러자 제자들이 급히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두렵잖아요. 이제 곧 배가 파선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죽게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자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고선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재우시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반응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다가 순종하는 거, 이렇게 놀라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겠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선 23절을 보시게 되면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거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르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 뭘 만난 거예요? 오히려 위험이 커진 거죠. 그죠? 위험에 처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배에 쫓았는데 그죠? 문제를 피하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 문제를 만난 것,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되었다. 그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보시면 왜 그런 모습이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명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선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내용이 이렇구나. 이 사건이 이렇구나. 끝.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떤 상황이었길래 예수님이 배를 타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타시게 되었을까? 22절 바로 앞이죠.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그죠? 그럼 바로 앞에 즉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저는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쫓아오겠다는 서기관을 말리죠. 거부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고요. 또 여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인자이신 예수님이 머리 둘려고 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그러는 것이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결국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두드리셔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내주. 그래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내주. 그리고 동거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그죠? 쫓아오겠다는 그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거절하는지, 왜 거부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뭐였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우의 굴을 얘기했고요. 공중의 새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즉 하늘에서 오신 분은 당신 자신이죠. 하늘에서 오신 분은 그죠? 이제 굴이 있어야 되는데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거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다? 그죠? 그걸 머리 둘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어디다? 각자 사람의 심령인데 너는 나를 쫓아오려고 하지만 내가 너희 심령의 주인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그러니 이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대. 마침 그렇게 말씀을 딱 끝내놓고 났는데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제가 예수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 아주 중요한 아주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떠나겠다는 이 제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왜 떠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앞에 서기관, 쫓아오겠다는 서기관, 그러니까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서기관은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쫓아오겠다는 서기관을 거부하시면서 왜 서기관은 예수님을 쫓아올 수 없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선 안 되고 떠나면은 왜 안 되는지를 왜 떠날 수 없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 이 22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하겠습니까? 여기 죽은 자가 두 번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분명히 이 제자의 아버지가 되겠죠. 이제 육체가 죽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거죠. 육신이 죽은 사람. 실제로 죽으신 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 죽으신 분을 장사를 지내려면 적어도 그 장사를 지낼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분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단어를 썼냐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옳아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말씀하시는 그 죽은 자라는 것은 제자의 아버지, 육체가 죽으신 분, 운명하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앞에 죽은 자는 분명히 이 죽으신 분을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살아있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말하는 그 죽은 분은 육체가 죽은 분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 말한 죽은 분은 영이 죽은 분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똑같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그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네클로스, 네클로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이 죽은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앞에 죽은 자들, 그죠? 그러니까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자들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앞에 바로 등장했었던 서기관, 거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 이제 그런 의미가 말하겠죠. 그러면 영이 살았다, 영이 죽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구분하는 거냐? 그게 서기관과 제자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란 영이 산 자요, 서기관이란 영이 죽은 자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영이 살았다는 제자, 그죠? 제자는 뭐냐? 제자는 어떤 거냐? 아주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왜 제자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왜 제자가 산자, 그죠? 영이 산자이냐? 그걸 아주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그죠? 그러니까 제자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자들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그 문을 열어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동행해 주시고 동거해 주시고 임마누엘 해 주시고 내주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 뭐다? 그게 제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뭐예요? 바로 산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가 뭡니까? 그게 죽은 자, 시체, 이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제자가 아닌 자는 뭐냐? 그 죽은 자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자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절대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없고, 그건 산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는 거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그 앞에 본문을 또 보시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서기관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까? 여전히 다른 것이 주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도 여전히 마음의 주인을 다른 분으로 이렇게 모시고 다른 분으로 섬기고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제자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제자, 앞에 본문이나 뒤에 본문이나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제자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사람,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자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분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저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음성을 통해서 들으면 성령 침례를 받으신 분,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시는, 그래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성령 침례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침례되신 분, 성령 내주 되신 분,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원래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생령, 그런 게겠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령이 됐다. 생령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이었다. 그죠? 그럼 사람에게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생기는 의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됐다. 생령. 그죠? 그 생령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의미가 뭐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육적으로는 살아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오랜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는다, 그런 말이죠. 즉 하나님, 영적으로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이 돼야만 이게 논리가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죽는다, 즉 하나님과 헤어진다, 하나님을 떠난다, 영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생령, 2장 7절의 생령은 하나님이 함께한 모습.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 생령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죄가 왔어요. 그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요, 심판이 왔고요, 저주가 왔고요, 불행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이제 하나님과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죄의 장벽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의 장벽을 일거에 다 해결을 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게 다 해결됨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저주의 문제, 불행의 문제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소가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지난주일, 지지난주일로 말하면 예수님과 안식일, 그리고 할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한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다. 자, 지지난 주일, 그죠? 우리가 안식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활과 안식일이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시점에 하루의 개념이 바뀌어 버렸다. 창세기 1장에서 보시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하루의 개념이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맞습니까?
저녁의 의미는 저녁이 깊어지면 밤이죠. 이 저녁이요 밤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빛이 없는, 빛이 약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는데, 더 나아가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죄의 상태에 있고 죽음의 상태에 있고 저주의 상태에 있고 불행의 상태에 있는,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이 저녁이고 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시점에 이 저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의 개념 중에서 저녁이 사라지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정확히 표현되고 있잖아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시점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가 막 바뀌려고 하는 시점이죠. 성경적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한 저녁 6시쯤 됐을 때 하루가 막 끝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는 시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하루의 개념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저녁이 사라져버리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저녁이 아니라 미명에, 새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저녁은 사라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저녁, 밤은 사라졌다. 저녁, 밤이 의미하는 죄, 죽음, 심판, 그죠? 사망, 이런 저주, 이런 불행, 이것은 다 끝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죠? 예수님께서 악한 영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었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는 시점에 어떻게 돼서 저녁, 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그 다음 날, 이제 7째 날인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그런 저녁의 개념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가 없다? 저녁이 없다, 밤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된다? 저녁이 없고 밤이 없는 거죠. 그게 제자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크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할례, 마음의 할례다, 그런 말이죠.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바깥으로 표현한 모습이 육체의 할례인데, 그죠? 자꾸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그 바깥으로 표현된 그 육체의 할례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그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바라라. 신명기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바라라. 사도 바울께서도 마음의 할례, 이면적 할례, 그죠?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로마서 2장에서도 2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즉 성령으로 거듭난 게 마음의 할례가 된다. 그럼 성령으로 되신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성령 침례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즉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그죠? 받아들인 사람, 그게 성령 침례,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제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는 죄, 죽음, 심판, 저주, 그죠? 불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건 아무 이제 관련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죽은 자적이죠. 죽은 자인데 너는 죽은 자와 상관이 없다. 왜? 제자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자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끼리 놀게 놔들고, 너는 산 자,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 제자란 뭐냐? 불행 끝, 행복 시작.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자가 뭐라고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평안자가 되는 것이고, 기쁨의 자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자가 되는 것이고, 능력의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거꾸로 말하면 가장 큰 능력, 불사 능력이죠. 제자는 불사 능력을 가진 자예요. 영생, 그죠? 영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면, 영생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영생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자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젠 이 땅에 살면서도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그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과 하나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아주 당연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문이에요, 의문. 아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천국을 소망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실제 삶에서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불행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저 근심, 걱정, 그죠? 이런 것들이 떠날 날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거죠. 예수님 말씀이 제자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문제가 뭐였죠? 영생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란 영생을 소유한 자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그죠? 왜 그런 모습이냐? 오늘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냥 벌벌 떨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난리 법석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에서 보면 당연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어리석음의 모습인 것이죠. 제자란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는 죽음을 이긴 자예요. 그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모아서 끝이 뭐야? 죽음이에요. 그죠? 돈이 없으면 왜 걱정할까? 병이 들으면 왜 걱정할까? 문제가 발생하면 왜 걱정할까? 결국 끝에 가보면 뭐예요? 죽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죽음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왜? 그죠? 왜? 그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산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는 산 자란 말이죠.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란 말이죠.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해야 될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우들이 이것저것에서 이리 신음하고 저리 신음하고, 그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저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끊일 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위급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책망을 하세요, 책망.
뭐라 그럽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뭐 한다고요? 왜 무서워하느냐? 제가 그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야, 도대체 왜 무서워하는 거야? 왜 무서워하는 거야? 왜 무서워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죠. 지금 풍랑이 불어가지고 배가 깨지게 생겨서 우리가 물에 잠기면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서워하는 것, 당황하는 거, 걱정, 근심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저런 문제를 만나고 이런데 겹치고 저런데 겹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항변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왜 무서워하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 말로 말하면 왜 무서워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됐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유수한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누구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슬픔에 젖어 있고요. 누구는 말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함에 젖어 있고요. 누구는 말할 수 없는 이런 괴로움에 젖어 있고요. 누구는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데 휩싸여서 지금 그죠? 휩싸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 처져 마음이 쫄아지고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야. 지금 풍랑 속에 빠져 있는, 풍랑에 지금 이렇게 위급해 있는 그 제자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죠?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니, 우리의 형편을 지금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상황을 지금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위급함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곧 죽음인데 그 상황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왜 무서워하느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누구 말에 의하면 평생 이 코로나 문제를 안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려오고요. 그렇죠? 이런 백신을 맞아도요, 그 코로나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니, 이런 위급하고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그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코로나19로 해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죠? 일터의 문제부터 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부터 해서 사회적인 문제부터 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단 한마디로 왜 근심하느냐? 그죠? 왜 무서워하느냐? 그죠? 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단 한마디를 말씀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죠? 무슨 뜻이에요?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다. 주여, 아멘 하길 원합니다. 주여,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근심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음하고 저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리 방황하는 그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 그죠? 우리의 외마디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죠?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죠? 무서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죠? 그 현장에 누가 계세요? 그 풍랑의 현장에, 풍랑의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책망했어요. 그죠?
책망한 다음에 바다를 잠재우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풍랑이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그죠?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주관자이십니다. 그죠?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신 바로 그분인 것이죠. 그분이 이 풍랑의 자리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한복판에 그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게 제자란 말이죠. 그죠? 어디를 보느냐의 문제예요. 어디를 보느냐의 문제겠죠. 어디를 보느냐의 문제. 풍랑을 바라볼 것인가? 이미 풍랑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겠죠. 맞습니까?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이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시고 해법을 가지고 계신,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겠죠. 어디를 바라볼 거냐의 문제냐 말이죠. 오늘 너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근심할 일이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죠?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이신, 이미 해결하신, 문제를 주관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아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왜? 문제가 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그 자리에, 그 풍랑의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겠죠. 예수님이 풍랑을 모르실까봐, 예수님이 그 문제를 모르실까봐, 예수님이 그 아픔을 모르실까봐, 예수님이 그 외로움을 모르실까봐, 예수님이 그 슬픔을 모르실까봐, 예수님이 그 괴로움을 모르실까봐. 그분이 함께 하셨어. 그분이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문제냐? 모든 문제, 그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부터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 해결하셨다, 회복하셨다. 아멘. 그게 제자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죠? 이 풍랑, 배가 깨지게 되었는데 곧 죽게 생겼어요. 배가 깨지면 죽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랑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다 하신다면서요? 다 하신다면서요? 오늘 내 형편, 내 조건, 내 슬픔, 내 괴로움, 내 문제, 내 좌절감, 내 실패감,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서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요,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얼른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외침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풍랑을 잠재우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책망하셨어요. 무슨 뜻이야? 안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넌 넘어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그게 좌절할 문제가 아니야. 넘어질 문제가 아니야. 실패할 문제가 아니야.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고 두려움, 무서움, 괴로움에 휩싸일 문제가 아니야. 그 확실히 계셨기 때문에. 누가? 천지를 주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풍랑을 먼저 잠재우기보다 뭘 먼저 하세요? 제자들을 책망하는, 일깨워주는 거죠. 왜 두려워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너희를 해할 수가 없어. 왜? 내가 함께 하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를 넘어뜨릴 수 없어. 왜? 내가 함께 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를 쓰러뜨릴 수 없어. 왜? 내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두려운 문제,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할 수가 없어. 너희는 죽음과 상관이 없어졌어. 죽음이 해결되었어. 영생을 가진 자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이길 수가 없어.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근데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이게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도, 그죠? 내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누가 주인 돼버려? 내가 주인 되고 다른 게 주인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인이거나 다른 것이 주인인 것. 다른 주인이거나 주인인 나나 다른 주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했어요. 이긴 적이 없어. 유일하게 누구만? 예수님만 이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돼?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이 되었든 또는 다른 것의 주인이 되었든 그 사람은 아무리 이 문제를 이기려고 해도 못 이겨. 쓰러져. 이길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의 특권, 가장 강력한 제자의 특권이 뭐예요? 불사의 능력이에요. 불사의 능력, 영생.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좌절, 패배, 실패, 그죠? 두려움, 근심, 걱정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누구야? 제자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제자는 안식일을 회복한 거예요. 참 쉼과 참 해방. 맞습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제자를 이기지 못해요. 왜?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누구와 한 몸이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은, 즉 예수님에게 패배한 세상은 절대 제자를 이긴다 못 이긴다? 동일하게 못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가 너와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제자를 못 이겨요. 제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영생을 지고 있으니까. 아멘. 자, 그런데 악한 영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그리고 내 마음에 두드렸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와 저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와 하나 돼 주십시오.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이제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확실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제자는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이미 이긴 거다. 맞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자꾸 잃어버려. 망각해. 그럼 어떻게 돼? 그 순간 내가 주인 되고 다른 게 주인 되겠죠. 그러면 세상의 문제가 들춰지면서 내가 못 이겨요. 넘어지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제 말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기억하세요? 요 싸움이다. 요 싸움. 악한 영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악한 영은 견딜 수 없어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가셔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악한 영, 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확실하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야, 만고의 진리야, 하나님의 아들인 게 너무나도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은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이 속이는 놈은 이죠,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도 압니다. 귀신들도 알아요.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알죠. 알면서도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해서 누굴 흔드는 거예요? 상대,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제자인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 그러면 이러이러한 증거를 나타내봐.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증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뜨리게 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요, 예수님에게조차 공격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공격을 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대처 방법을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결론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론은 초점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초점 싸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물이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보여지는 것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싸움은 다 그거예요. 보여지는 것 싸움이요, 육의 싸움이요, 돈의 싸움이요, 권력의 싸움이요, 명예의 싸움이요,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요, 하나님께 소속된 하늘 가족인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싸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이에요. 육적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영과의 싸움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맞습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악한 영과의 싸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꼭 기억하세요. 악한 영은 이미 우리에게 패배했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악은 패배한 거예요. 악한 영은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내게 우리에게도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다 이기시고 다 이뤘어요. 악한 영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실 악으로부터 다 이긴 거예요. 맞습니까? 뭘 지었기 때문에? 영생을 지었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놈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속이는 거야, 속여. 거짓되게 속이는 거야. 너희가 무슨, 그죠? 끝났어. 뭘 이기긴 뭘 이겼어. 그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자꾸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놔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고 다시 옛 모습, 두려워, 근심, 무서움에 벌벌 떨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악한 영의 마지막 전략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초점 싸움인데, 그죠? 우선은 사람, 육이 아니다. 보이는 게 아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 싸움인데 영의 싸움이다. 자, 그런데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곧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초점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죠?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악한 영이 예수님을 흔들려고 할 때 예수님이 대처한 방식이 뭐였어요? 기록되었을 때 오직 뭘 붙들고 계셨다? 말씀을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도 악한 영이 세상의 문제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우리는 초점 싸움인데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한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게 초점 싸움이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실패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뱀이 뭐라고 말하죠?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뿐만 아니라 선악과 먹으면 신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런 유혹이, 거짓된 유혹이 이제 밀려오는 거겠죠. 그럴지라도 아담이 왜 뱀의 말을 듣게 되었느냐? 중요해요. 초점 싸움에 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왜 뱀의 말을 그저 듣게 되었느냐? 초점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담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되었어요? 하나님이야. 말씀에 있었어야 돼. 어느 환경, 어느 조건 가운데 혹시 빠질지라도 어디 가운데 있어라? 말씀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언제나 승리해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던 걸 놓치는 순간 뭐가 들려? 사람의 말이 들리고 악한 영의 말이 들리고 문제가 보이고요.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이 함께 있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었더라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더라면 풍랑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초점을 놓치니까 뭐가 보였어요? 문제가 보였고 풍랑이 보였단 말이죠. 이게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선 더욱 하나님 쪽에 집중시키기 위한 신앙 훈련으로 또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롯의 처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였습니까? 롯의 처는요, 그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뒀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둬서 하나님 말씀만 계속 붙들고 갔더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초점 싸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거죠. 말씀을 놓친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사람들은
다른 걸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놓치면 내가 주인이 되든 다른 것들이 주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롯의 처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라면 뒤돌아볼 일도 없었고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될 일도 없었던 것. 그러니까 롯의 처는 뭡니까? 초점 싸움에서 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죠? 여전히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여 마치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탔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때 초점 싸움이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늘 만납니다. 언제나 만나요. 문제가 없으면 그건 큰일 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심히 좋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계획인 것이죠.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뭘 바라는 거예요? 환경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훨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문제를 겪는 문제들이 부딪혀 왔을 때 그만 하나님을 놓친단 말이죠. 놓치면 뭐가 보여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니까 문제가 하나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문제에 휘둘려서 두렵고 무섭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매일매일 견딜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언제나 잊지 말 것은 이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즉 문제보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임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초점 싸움이다. 무슨 싸움? 초점 싸움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끝날 것으로 여겨졌던 코로나가 그죠? 오랜 시간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리 뚫리고 저리 뚫리고 그죠? 또 그걸 이용해서 악한 영들은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이리 속이고 저리 휘둘리게 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 위기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그 풍랑의 자리에, 그 깊은 코로나의 문제의 자리에 누가 계신다?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책망하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멘. 먼저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넌 산자야. 넌 죽은 자가 아니야. 너 죽지 않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초점 싸움에 승리케 하기 위해서 먼저 책망하시고 후에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나요? 그 문제를 주관하신 문제보다 상상 못하게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초점 싸움,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서 놓치지 마세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악한 영혼, 세상의 문제는 당신 앞에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